우리 모두의 마음과 신앙 고백을 담겨 있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옛날 중국 만리장성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인을 세옹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세옹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며 노인에게 말합니다. 그 좋은 말이 달아나 버렸으니 어쩜 좋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후 노인의 말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랑캐의 뛰어난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오랑캐의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태연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일이 또 좋은 일이 될지. 1년이 흐른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 갑자기 오랑캐가 쳐들어왔고 마을에 있는 청년들이 나서서 오랑캐와 싸우다 많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만은 살아남았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후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듯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풀이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고 나쁨은 항상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 또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혜문학인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헤아리시나 인간이 그 뜻을 다 헤아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 사이의 간극이며 우리는 그 간극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기회를 삼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속에서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였다고 한들 인간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42장에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축복을 간구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으로 인해 바빌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바빌론 통치 아래 정치적으로 혼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40장에서는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폐허가 된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 바빌론 왕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하였고 그다랴는 실용주의적 정책을 실행해 예루살렘의 몰락으로 흩어졌던 유다 백성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시 모이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몰락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서 흩어져 있던 유다의 많은 정치 및 군사적 인물들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응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바빌론의 온건주의 정책을 따르는 요하난의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이스마엘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열된 정치로 인해 서로를 죽이려는 두 세력은 결국 이스마엘의 세력에 의해 총독 그다랴가 살해당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극한에 몰려
이스마엘이 유다 백성들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지도자를 살해하고 민족을 학살하는 범죄와 이들을 처벌하려는 상대 세력의 추격이 이어지는 혼란하고 불안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의 군사들마저 살해하는 이스마엘 세력이 두려워 요한안의 세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이 살아가던 다시 모였던 미스바의 땅을 떠나 새로운 도피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이집트, 애굽으로의 도주 계획입니다. 요한안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미스바로부터 생존자들을 데리고 바빌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러던 중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룻 기담에 머물러 긴박한 상황 중에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 그들을 위해 그들의 갈 길과 할 일에 관해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빌론과 이스마엘을 피해 살고자 도망치는 요한안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결정한 이집트로의 도피 계획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형통한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하나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에 예레미야의 반응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전심을 다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에 응하여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은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로 삼듯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유다 백성들의 서약과 같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복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전반적인 말씀에 걸쳐 구원과 직결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면서 여러 말씀 속에서 다양한 축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많은 이야기 중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순종의 사람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가 100세에 낳은 단 한 명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믿음을 증거합니다. 이에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을 막으시고 먼저 준비해 두신 수량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겠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미리 준비되리라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귀한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넘어 먼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자에게 있음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수아 6장에는 애굽 땅을 떠나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인 여리고성 정복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잇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하나님의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을 반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 나팔을 잡고 성을 7번 돌며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 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통해 믿음을 돌아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고 길었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이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리고 성의 이야기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오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셋째로 이사야 5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라는 틀을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과의 연합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복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짐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연합함으로 함께 순종하면 함께 기뻐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거하는 복, 즉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오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 연합하여 하나 되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의 유다 백성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순종의 서약을 한 유다 백성들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응답과 명령이 있었음에도 유다 백성들은 기어코 순종의 서약을 어긴 채 불순종하였고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 이집트로 향하게 되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라는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시험하시는 기준점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은 순종의 서약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어볼 수도 없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형통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비춰볼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시면서 동시에 그 순종은 삶의 일부만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의 마음 한켠에 이미 결정해 놓은 인간적인 계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듯이 우리는 종종 신앙인의 삶을 사는 중에 우리 삶의 일부만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온전히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가는 길이 온전히 형통하기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쓴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번역판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이는 다소 공격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자인지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도서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도들의 다음과 같은 현상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이 영역에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영역만큼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맛에 맞게 골라 먹은 영적 뷔페쯤으로 취급해서는 곤란합니다. 만약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저 열성적인 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일부의 영역만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남겨진 유다 백성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삶의 전 영역을 내어놓고 인생사 하나님의 시중을 모두 헤아릴 수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따르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9장과 26장에 나오는 두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물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왔는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음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릴 때 제자들이 그 귀한 것을 어찌 버리느냐고 분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칭찬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일부만 내어놓는 팬이 아닌 삶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에 종종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막막한 현실에 답답한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오랜 기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침묵의 막막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했던 신앙도 흔들어버리는 악한 세력의 유혹에 빠져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중을 헤아릴 수 없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순종하면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듣게 됩니다. 아픔 중에도 연합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갑작스럽지만 먼저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의 박수를 나누고자 요청하였습니다. 의도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매일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대신교회 창립 66주년을 기념하며 화합과 축복이란 주제로 모두 다 음악회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초여름 6월 4일 주일에 추첨을 시작으로 교인들의 관계를 떠나서 서로 어색할 수도 있는 조가 만들어졌고 때로는 걱정 속에, 때로는 비교 속에, 때로는 부담 속에 저마다 음악회가 정말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깊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교제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위풍당당하게 나아온 성도님들의 찬양 속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아멘으로 박수치고 화답하는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자체였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며 40일 여호와 일의 기도회와 긴 시간 모두 다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순종함으로 참여한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하나 되길 원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 연합하여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맛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끔 지나는 길에 저에게 목사님 팬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잠시 흔들리는 마음이 들 때면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난 주일 저는 우리 대신교회 성도님들의 팬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중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팬이듯이 여러분 그 마음에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성도님들의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모이기에 힘쓰고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이 끊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다한다면 이 길은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요 형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로,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시중을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걱정과 염려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만나시면서 모이면서 사랑의 덕담을 나누며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복된 교회가 됩시다. 둘째로, 다가오는 금요일은 마침 한가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지난 여름의 무더위와 태풍, 긴 장마를 이겨내고 함께 가족들이 모이는 귀한 시간인 만큼 앞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노여움을 사는 일이 없으시도록 서로 사랑의 덕담을 주고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취업도 결혼도 건강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된 가정, 복된 교회 안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복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대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에 응답받으며 연합하여 기뻐하기를 그치지 않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